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예불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시는 유학이었습니다. 유학. 우리는 유교라고 그러는데 유학이 원래 맞는 거죠. 유학이 맞습니다. 공맹의 사상을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학문 체계화를 시킨 게 그 유학인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같은 데서 와가지고 국시가 됐습니다. 국가의 기본 정책이 되고 기본 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집중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돼서 그게 유교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유교든 유학이든 뭐 크게 구분은 우리는 안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학이 이제 원래 그 학문의 그런 출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보면 기독교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습, 로만 카톨릭의 모습, 물론 로만 카톨릭에도 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들이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도 거기가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맹의 사상을 정리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흘러가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이런 학파도 생기고 저런 학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리고 또 그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양명학이라는 또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유학의 일파입니다. 그리고 명청시대에 고증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실학이 있었지만은 실학사상 같이 실체적인 거, 실질적인 걸 하자 해서 뭐 실학도 나오고 그쪽에서 분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이제 성리학과 양명학, 양명학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성리학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양명학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유명합니다. 성리학의 태두가 누굽니까? 주자라고 하죠. 주희가 태두입니다. 예, 저도 이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전학증을 잊어버려서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전학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전학증을 잊어버리니까 적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 적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7년을 다녔습니다. 전학증 잊어먹는 바람에 그거 정리한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제 전학증 잊어버리고 집에서 이제 1년 놀고 있으니까 그때가 4학년 나이 때네요. 저희 아버지가 천자문을 하나 사다 주셨습니다. 그 천자문이 한석봉서 천자문입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삼강오륜이라는 것도 있고 주자 10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그때 주자 10회를 다 외웠습니다. 불효부모 사후회, 불친가족 소후회, 안불산한 폐후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쭉 외우면서 그걸 봤는데 주자가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학 중에서 성리학이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요. 성리학이 제가 아까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왕수인이 이야기한 양명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은 이단으로 가르치고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냐, 성리학에 워낙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가르침, 주희의 가르침, 이게 이황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면서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죠. 근데 왕양명이 성리학을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리학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골격 하나가 뭐냐면 성리학의 가르침은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유학의 기본은 성선설이 많이 있어요. 공맹의 사상이니까 맹자가 성선설 주장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본 거예요. 세상에 모두 다 행함이 없고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불편한 것은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 알고 나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후행, 먼저 알고 나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굉장히 주지주의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성리학의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거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고 나면 행동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양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야, 안다고 다 하더냐? 예, 이러는 겁니다. 안다고 다 하더냐? 오히려 아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모르면 그냥 제대로 될 텐데 알면서 더 이상하게 악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왕양명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양명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지행일치 내지는 지행합일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성리학에서는 선지후행 이랬는데 알고 나면 행동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양명학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동은 하나가 되어야지 그게 하나가 안 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양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러면 아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사람이 탐욕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데 탐욕이 있으니까 그 아는 대로 행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왕양명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성리학만 따르다 보니까 양명학은 이단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는 건 많은데 행동하는 것은 많이 적은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왕양명의 가르침과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하던 게 뭡니까? 신행일치입니다. 그죠? 믿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믿는 바대로 행해야 된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해놓고 이거 있다고 그래놓고 거기 거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왕양명의 맥락과 같아요. 어쩌면 왕양명이 그 후대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어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양명의 주장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이렇게 좀 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에서 있는 것이죠. 그는 뭐예요? 지행일치, 지행합의를 주장했고, 또 왜 그게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안 나오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행일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믿고 있는데 왜 행동이 안 나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아는 바대로 뭐 좀 하고 싶은데, 이 내 속에 저 밑에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자꾸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를 자꾸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걸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못 행하게 만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양명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인간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의 죄된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의 그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는 바대로 행하라.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바대로 행하고 아는 바대로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주일의 은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동방 박사입니다. 그죠?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세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고신에도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근삼, 홍반식, 그 다음에 누구죠? 그분 이렇게 세 분 이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했었는데,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 유향, 모략, 그러니까 세 명일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동방에서의 박사들이라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은 분명해요. 근데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죠? 알 수 없어요. 2명 이상이에요. 어쨌든 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올 때 만약에 그들이 2명이라면 2명만 달랑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명이라면 3명만 달랑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명이라면 10명만 달랑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보배합이에요. 보배합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어요. 황금 좋은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잘 아는데, 유향과 모략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향과 모략, 이런 게 다 뭐냐면 향수예요. 향수.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를 말해요. 향수.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가끔 중세 저런 거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잘 안 씻잖아요. 그죠? 잘 안 씻고 맨날 고기 뜯어 먹고 그 모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죠?
냄새가 너무나 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하면 뭐 난리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병영 훈련 같은 거 갔거든요. 땀 많이 흘리잖아요. 훈련 받고 나면 각개전투, 뭐 유격 이런 거 훈련하고 나면 땀 많이 흘립니다. 온몸이 가렵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전쟁 나면 총 맞아 죽는 것보다 가려워서 긁다가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늘 샤워를 해도 막 온몸이 가렵고 땀을 워낙 많이 흘리니까, 이러니까 가려워서 긁다가 죽겠다 이랬어요. 예,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괴로움 아닙니까? 그걸 가려워서 긁는 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냄새, 그런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냄새인데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타깝겠죠? 그거 어떻게 하고 계속 그거 뭐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향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귀족들만 살 수 있어요. 귀족들만. 그러니까 귀족들만 그걸 사니까 그렇게 비쌉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100데나리온의 향유로 그 한 옥합을 부은 그 여인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수의 원료를 갖다가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고, 헌신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칭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유향과 몰약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귀하고 귀족들이 그냥 눈을 쌍심지를 켜고 평민들은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걸 들고 온 거예요. 탄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도둑이 문제가 되겠죠. 도둑이, 그죠?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캐러반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이 캐러반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 동방박사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때의 중국과 이 유럽을 갖다가 무역을 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단길 중에 바닷길 말고 초원길이 있었죠. 이 초원길. 예, 이런 데는 대상들, 아주 거대한 상단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해서 그들에게 이문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여러 가지 천도 팔고 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도둑떼들이었어요. 도둑떼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도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갑니까? 사병을 기르거나, 군대 사병, 아니면 용병을 사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대상단, 캐러반들이 다닐 때는 자기들만 달랑 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녔어요. 도둑떼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병도 기르고 용병도 사들이고 말입니다. 굉장한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왜요? 도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만약에 둘이면 둘만 달랑 오겠습니까? 그런 귀한 물건들을 들고요. 셋이면 셋만 달랑 오겠습니까? 그것도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건 우리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도적대들 때문에 자기 신변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보배합이라는 이런 들고 갈 그 물품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용병을 기르든지 용병을 사든지. 근데 용병 사는 돈이 굉장히 들겠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군대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들을 먹여야죠, 그들 입혀야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그죠? 용병을 사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 내가 용병을 살 수가 없으면 그 캐러반 대상단에 대해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우리도 여기 좀 끼어서 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끼어서 같이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돈이 덜 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용병을 데리고 갔을까? 아니면 상단 사이에 끼어서 갔을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상단 사이에 끼어서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단 사이에 끼었을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데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캐러반에게 얹혀서 왔다면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캐러반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실크로드, 초원길이면 초원길,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얹혀가는 사람이 그들이 가는 거 옆에서 따라가야지. 지가 얹혀가면서 니들이 나 따라와라, 별 보고 따라가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은 낮에 움직였다는 겁니까? 밤에 움직였다는 겁니까? 밤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밤에 움직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도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밤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옆에서 드글드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원에 늑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밤에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캐러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 가라 임마. 니들하고 안 갈래? 니들 안 데리고 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 걷고 밤에 딱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 초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다가 또 낮이 되면 화내면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낮에는 자고 쉬고 밤에 움직이자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결론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에 캐러반에게 끼어간 것도 아니라 용병을 구축해서 갔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2명인지 3명인지는 모르지만 용병을 구성을 해서 간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이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깜짝 놀라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야말로 캐러반들이 딱 왔다 그러면 두려워서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야, 이게 뭐 있노? 시장 섰다 이러면서 기뻐해서 쫓아나와야지 왜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사람들이 장에서 뭘 사려고 우르르 몰려나올 것 아닙니까? 집에 있는 쌈짓돈 끌어내가지고. 근데 지금 만약에 대상에 끼어왔다면 그럴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자꾸 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용병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고 이거? 전쟁 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전쟁하러 온 건 아니고 경배하러 온 거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헤롯의 귀에 들린 거예요. 전쟁하러 온 줄 알았는데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궁궐로 초병한 거 아닙니까? 궁궐로. 그렇지 않았으면 동방박사 2명 와가지고 무슨 헤롯궁에 자기들이 들어갑니까? 뭔 줄 알고요. 왕이 부르지도 않죠. 그런데 이 헤롯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고, 안 그래도 헤롯은 자기 왕권이 두려워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왕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잘 듣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만 2-3명 또는 4명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용병 군대를 꾸려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여행의 모든 비용을 대가면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래도 그를 경배하러 오겠다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적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받을 도전을 하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4개의 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자들에 따라 또는 그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에 따라서 그 내용과 시각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3개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synopsis, 함께 본다라는 뜻이에요. synopsis. 그래서 함께 본다. 똑같은 사건을 이 셋은 어떻게 보았는지 쭉 늘어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 공관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전부 다 이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수신자입니까?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 수신자예요. 마크,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수신자고,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헬라인 테오필루스, 데오빌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 데오빌로가 1차 수신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예,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출신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군가? 요한복음은 모든 일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죠. 내가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성경 읽어야 되고 초신자가 있는데 어떤 성경을 읽어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갑자기 기운 팍 빠지고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특히 초신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뭘 읽으라고 하죠? 잠언 읽으라고 그러죠. 잠언 읽으라고 그러세요. 잠언은 또막또막 있어서 한 장을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두세 절 읽다가 또 다른 있어도 또 다른 말로 쭉 연결이 되니까 잠언이 읽기도 쉽고, 또 잠언은 믿든 안 믿든 신부를 상관 안 하고 읽어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잠언으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어려운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대상자가 다 달라요. 대상자가.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대상자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그럼 대상자가 누구인가? 1차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1차 대상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걸 설명하면서 그때 구약에서 얘기한 그가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마가복음은 1차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1차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전체다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물론 어디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한 곳에만 나오는 그거는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봐야 돼.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아니, 왜 로마인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저기 헬라인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유대인들한테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유대인을 1차 수신자로 하는, 1차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그걸 다 그렇게 필사를 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통방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기득권에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니네들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바를 직접 행하는 그야말로 지행일치의 삶이었고 신행일치의 삶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행불일치, 신행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봐라. 이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뭐냐?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너희는 뭐냐라고 붙였습니다. 너희는 뭐냐? 잘 안 되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거기서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왔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믿었습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점성술을 믿은 거예요. 별점 믿는 거예요. 별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스토이케이아 코스무,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도 열심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그렇게 축복하러 왔는데, 경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 너희는 뭐냐 도대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지식은 도대체 뭐냐? 너희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서 저 동방박사들은 저 초등학문을 가지고도 그걸 믿고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메시아께 감사드리는 일에 손 하나도 깜짝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냐, 죽은 지식이 아니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피상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너희는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예, 우리도 혹시 그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참 진리를 갖고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자라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에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라나타의 고백은 우리 삶에, 주님 재림하심에 대한 그 고백은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특히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것과 내 몸은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혹시 그럴지도 모르는 너에게, 혹시 그럴지 모르는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내가 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갈망과 열망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세상 그 어느 데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전통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도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수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수고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